9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여름의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날씨입니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자와 영주권이죠.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거주한다고 해도 불법으로 거주하는 것이 되기에 이곳에서 그 어떤 혜택과 삶을 위한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성적을 얻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심사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밴쿠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더 이상 체류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격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기에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더 하나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단지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안에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현재 심한 박해와 환난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사람을 보곤 하죠. 이처럼 위기에 닥치면 사람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오히려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사랑으로 성도를 격려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세기 당시는요, 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단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가 목회하고 다니던 여러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한 자를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으로 내몰았던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밭을 갈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돌이 있다고, 긴 뿌리가 있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 그 속한 직장 안에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지켜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폭풍과 올 때에 더욱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입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